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평상시 때와 또 전쟁을 대비해서 그렇게 군대의 조직과 또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행정 체계,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면 왕실의 재정과 다윗의 그 참모들의 조직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질서 있고 또 균형 있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므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다윗은 이스라엘 장정 28만 8천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2만 4천 명씩 1년에 한 달씩 순원하면서 이제 군 복무를 이렇게 감당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병력 배치만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깊은 구상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2만 4천 명씩 12반열로 조직되어 한 해에 한 달씩 복무했습니다.
1년에 11달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한 달씩 순번을 정해 군 복무를 하므로 각자의 삶도 지키고 국가도 지켰습니다. 그들은 훨씬 긴 기간을 군대에서 떠나 있었지만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이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 속에 있어서도 이렇게 규칙적인 훈련과 헌신하는 그런 습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와 그 사역은 물론 가정과 또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적인 그런 신앙 습관을 세우고 기도와 묵상을 이렇게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 반짝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또 그런 헌신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러한 순종과 헌신의 그런 과정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도 어느 몇 사람의 헌신과 그런 열정을 그냥 불태우고 소진시켜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 참여하고 그러한 부담이 이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또한 관심은 갖는 건 좋은데 그냥 뒷짐지고 저 뒤에서 잔소리 이제 하는 그러한 태도보다는 그저 묵묵히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같이 힘을 더해주면서 같이 땀을 흘려가면서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iddo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다윗은 각 지파의 대표되는 지도자를 이제 세우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가 잘 조직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큰 틀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조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과 또 그 백성들 사이에 그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는데 어떤 도움과 필요를 위해서 그런 대표자를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리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바로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공정한 재판관과 관리자를 각 지파마다 세우라라고 한 것처럼 이 구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공의로운 대표 체제를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원리와 맞닿아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 장관을 세워 다스리게 합니다. 독재자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여 맡김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운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힘과 권력을 나누고 적합한 사람에게 맡길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런 지도자의 권위는 어떤 자기의 능력에서 또 자기의 어떤 권력에서 나오기보다는 바로 낮아지고 섬김의 그러한 태도와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그런 백성의 그 마음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중재자, 그러한 하나의 다리의 역할, 통로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명령자나 어떤 관리자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중재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의 목회자나 또 장로나 또 가정에서의 또 부모나 또 직장에서의 어떤 임원 또 관리자 등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또 사람을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 또한 우리가 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든 직임이 있고 또 직책이 있는 모든 리더들은 내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어떤 그렇게 대표자나 또 직임이 있는 그런 임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를 늘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를 이어주는 그러한 자신의 그 자리와 또 임무와 또 책임을 깨닫고 바로 그 권위, 그 자리 안에서 이제 섬김으로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섬기는 삶, 또 내가 책임이 있는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을 보면 다윗은 20세 이하는 계수하지 않았다, 인구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떤 인간의 통계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별보다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20살 이하는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역대상 21장에서 이 숫자에 대한 집착과 또 인간적인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그렇게 강행함으로 하나님의 참 무서운 진노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런 강대함,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힘이 인간의 그런 데이터나 통계적인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음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각 지파의 인구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서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앞서 말한 다윗이 그런 20살 이하를 조사하지 않은 것,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번영의 약속을 존중한 것이고, 또 24절에서 인구조사를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인구조사의 명을 받아서 이제 각
그 지파마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야 했던 그 요압의 업무 태만이 아니냐라는 그런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압은 그런 인구 조사가 다윗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거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만류했지만, 물론 이제 다윗의 강압에 이제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구 조사를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이 다윗의 명령이 이건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뭔가 좀 어필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일부러 이제 그 인구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마치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요압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리려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이유는 사람의 수로 자신의 힘을 삼고자 했던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었고 진노를 사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구조사는 큰 문제가 되었지만 그가 20살 이하를 제외한 것은 어쩌면 그러한 다윗의 그 신앙적인 통찰력을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숫자와 데이터에 일단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추세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자료라는 것은 틀림없죠. 그런 숫자나 통계적인 자료가.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다윗은 왕국의 그런
평화 시기에도 어떤 돌봄이나 또 관리하는 그런 영역 가운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밭과 성읍과 마을과 또 망대 곳간 등등 이렇게 왕의 재산을 맡은 그런 책임자를 세우고 또 다윗의 곁에서 도와줄 그런 모사와 서기관 또 수종자 등 그러니까 왕의 참모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주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 곁에서 함께하며 도와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사가 되어주고 수종자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자와 조력자가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곁에 두십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에 부칠 때면 그들의 지원을 받아 힘을 내게 되고 잘못된 마음으로 그릇된 길로 갈 때면 그들의 충고를 듣고 바른 길로 돌아옵니다. 주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통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서로 돕고 조언하며 동행하는 동역자는 신앙 여정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역시 다윗의 어떤 치적을 높이기 이제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왕의 재산을 이렇게 관리했다라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옛날 그 당시에 국가의 재정이나 이 왕실의 재정을 어떻게 감당했냐면 모두가 다 백성의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참 큰 부담을 이제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실 소유의 농지 또 가축들 그런 국고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 백성들의 어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어서도 참 훌륭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참 지혜롭고 덕망이 있는 왕이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나 어떤 선교와 같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런 관리, 재정, 행정, 돌봄, 그리고 뭐 교육, 또 상담하고 신방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도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적재적소에 그렇게 주님의 일꾼들이 또 세워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일상생활 속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역대상 27장은 단순한 신앙적인 열정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는 삶, 그리고 현재의 숫자나 현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 그리고 주일날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경적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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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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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